1절로부터 14절, 창세기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네 가지 원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둘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같이 읽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네 원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로 띄워놓을 테니까요.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유영 권사님, 나기열 집사님, 최은영 집사님 세 분은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현인준 집사님이 신장과 장기 기능에 이름 모를 균이 침입을 했는지 알 수 없고 지금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은 채 중환자실에 여러 날 계신데 하루속히 원인이 밝혀져서 급속하게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오늘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랑 권사님의 아버님 이만규 선생님이 이제 뇌출혈이 생겨서 병상에 누우신 지 두세 달이 됐습니다. 의식이 속히 돌아와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이제 산소호흡기는 다 떼시고 육체 기능은 제대로 돌아왔는데 아직 의식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의식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영인 집사님 많이 회복되셨는데 이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속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명자 권사님 늑막염, 능자가 이거 아닌데 기억인데 늑막염이 있는데 여러 날 동안 이제 물도 빼고 하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원인을 발견하고자 하는데 이명자 권사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3교구 개나리 지역의 이정자 권사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명숙 권사님 대장암 간암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유영 권사님, 나기열 집사님, 최은영 집사님 아버지의 병상에서 이제 퇴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퇴원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교위원장 현인준 집사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신장과 장기 기능에 아버지여 알 수 없는 이제 아버지의 질병이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 의사들도 원인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급속히 치료가 이루어져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장도 온전히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한장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손길을 얹어주시사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이루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집사님을 아버지와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건강한 육신으로 예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와라파야 하나님이여 치료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해랑 권사님의 아버님 이만규 선생님 의식이 속히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송축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주의 권능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치료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고 이영인 집사님 많이 회복하였지만 아버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여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명자 권사님 이제 능막에 물이 고여 아버지 여러 달 동안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막염 치료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3교구 개나리 지역의 이정장 원사님 항암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온전히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신명수 권사님 대장암과 항암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강지숙 집사님의 어머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많이 회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얹어주시사 주님의 귀한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완치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얹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히 아버지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고 아버지여 치유의 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으니까 오늘 치료의 역사가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네 가지 원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귀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 것을 가리켜서 양자됨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양자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받는 특권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라 그것입니다. 성령님의 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 종을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원리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를 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충족시켜야 될 조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1절로 4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은 뭐냐?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고 소유가 많고 그런 복보다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러면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 후손 이삭을 받게 됐고 이삭도 그 후손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삭에게 후손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장가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삭이 장가를 안 가고 어떻게 후손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늙었는데 내 아들 이삭이 아직 장가를 못 들었으니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나와 내 후손이 받게 될 것이다 하셨으면은 이 가나안 땅의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려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멸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멸절하고서야 어떻게 그 땅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나안 땅에는 여자를 갖다가 맞아들여서 며느리로 삼고 자식들이 가나안 땅을 처가로 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처가를 어떻게 멸절시키겠는가? 처가를 멸절시키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겠어요? 결국은 가나안 땅 사람하고 처가를 맺게 되면 섞여가지고 살다가 그저 두리뭉실, 신앙도 두리뭉실, 삶도 두리뭉실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알았습니다. 뭐냐? 너와 네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부터 지금 추론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준다고 한다면 내 후손의 아내는 어디서 얻어야 될 거냐? 이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절시키기로 하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여자하고는 며느리를 삼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디 가서 삼아야 되겠느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여자하고 장가를 들면 내 아들 이삭이 거기로 가야 되겠느냐? 아니다. 그 여자가 이리로 와야 하느니라. 그런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추론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 때에 거기서 추론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애매모호, 흐리멍텅, 아래까리하게 알면 거기서 무슨 추론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장가 들어서 살고 있으면서도 더 남자들 못된 것들이 더 이쁜 여자 나타나면요. 하나님 내 아내를 버리고 저 여자하고 사는 게 주의 뜻입니까? 하고 이런 못된 기도 자꾸 하는데요. 그런 못된 기도는 할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쁜 거 나타나고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 바꿔서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평생에 한 학기에 하나씩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 이쁜 거는요 6개월 이상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분명한 뜻 가지고 거기서부터 추론해서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헌신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긴 알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할랍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머리로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에 철저히 커미트먼트, 헌신된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뜻을 이루려는데 헌신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헌신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헌신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헌신자가 됐다 하는 것은 새신자가 오래돼서 헌신자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헌신되었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뜻을 행하기로 내 마음을 확고히 정했다 그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헌신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평생 바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헌신되었는데 또 다른 남자를 헌신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 헌신했다, 저기 헌신했다. 이런 사람은 그건 정치가도 그런 못 쓰죠. 한나라당에 헌신했다, 여루당에 헌신했다. 이런 사람은 그건 다음에 절대 찍어주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아멘. 그런 사람은 그 박쥐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일에도 헌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헌신되어야 됩니다. 그 뜻을 내가 이루는데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겠다 하는데 완전히 헌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5절로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5절 6절.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환도법 밑에 딱 넣고 맹세시키는 겁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서 절대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반드시 거기서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런데 종이 묻는 겁니다. 주인이시여, 이제 만약에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올라갈 때 그 여자가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아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리이까?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뭡니까? 아이고, 그렇게 된다면 거 데리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결단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요동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도 안 되지만 아들 이삭을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는 것도 결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히 주리라 하는 말씀에 100% 아브라함이 헌신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단호하게 헌신된 태도를 보이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을 지내셨는데요. 명절에 저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정에 와보시오. 어르신들이 막 압박하고 누르고 하면 안 할 수 있는가? 별 수 없이 해야지. 이러고 하게 되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헌신이 안 돼 있으면 가족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단호하게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합니다. 뭐 죽일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죽일 겁니까? 며느리 죽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아이고 쟤는 제껴놔라 이래 돼갖고 그 다음부터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면 타협할까 말까 이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단호한 뜻을 보이게 되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 내 욕심, 내 계획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인준해 주시오.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단호하게 헌신되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100% 헌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로 9절까지를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무엇을 책임져 주십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천사를 네 앞서 보낼 거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고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씨를 얻을 수 있는 아내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얻을 수 있도록 천사를 먼저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래도 아니라면 네가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준비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넌 걱정할 거 없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결국은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도에 신학기 입학했냐면요, 78년도에 공군 소위로 들어가서 4년 반 근무를 하고 82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82년 전역을 하고 입학을 해서 85년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 86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유학을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너 유학 가면 누가 먹고 살 거 책임지냐? 없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인데 내 동생 넷이나 있고, 그리고 장가 가면요, 아버지한테 돈 안 타 쓰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장가 가서 부모한테 돈 달라는 것은 그건 조금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장가 간 사람 부모한테 돈 달라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굶어도 자기가 굶고 마누라하고 같이 먹고 살지 뭘 부모한테 돈 벌립니까? 바보같이. 달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살고. 저는 제 처하고 처음 결혼해서 신학교 다닐 때 200만 원짜리 집에 살았어요. 200만 원짜리 집에 겨울에 추우면 비닐을 탁 치고 살고, 그리고 우리 집 부엌은요, 지나가는 사람 술 주정뱅이들 화장실이에요. 거기가 화장실인지 부엌인지 잘 구별이 안 가니까 그냥 문 열고 거기다가 다 소변을 봐가지고 아침에 들어가면 아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아이 더러. 그런데 살았어요. 200만 원입니다. 쥐가 어떻게나 많은지 아침에 일어나면 방으로도 쥐가 지나가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내 머리에 계급장, 대령 계급장 찍혀 있어요. 쥐가 연탄을 지나서 내 말에 쥐 발바닥이 하나의 소령 계급장입니다. 탁 대령. 저는 중인데 그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면 대령되고, 하루는 그 찬장에 보니까요, 우리 장모님이 오셔서 밥을 하시다가 찬장문을 잠깐 열어놓으셨는데 찬장에 반찬이 있는데요, 거기 쥐가 3마리가 들어가서 막 난리를 치고 반찬을 다 먹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쥐 있는 걸 보고 찬장문을, 유리문을 탁 닫았습니다. 그러니 유리 안에 쥐가 3마리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내가 쥐하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놈을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잠깐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IQ가 쥐 너보다 높지. 그래서 유리문을 조금 여니까 쥐가 나오려고 거기다가 고개를 탁 내미는 순간에 확 닫았죠. 그러니까 여기 탁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싹 잡아다가 죽이고 싹 3마리 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반찬은 끓여갖고 다시 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고, 거기서 우리 큰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저는 그 바로 옆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등록금 벌어갖고 학교 다니고, 자전거 하나 타가지고 강의 시간 끝나면 10분에 자전거 타고 내려와서 강의하고, 또 강의 끝나면 10분에 타고 가서 강의 듣고, 강의 시간에 졸다가 이러다가 노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 졸업한 겁니다. 그리고서 저는 신학기 1학년 때부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게 대한민국에서만 공부해가지고는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로 유학 보내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이 유학 갈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내게 이런 소망을 주신 것이 확실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유학 갈 것도 책임져 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거적대기 하나 가지고 우리 집이 있는 그 뒤 산에 올라가서 주여 삼창하고 산에서 혼자 기도했잖아. 아침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미국 가면 나 먹고 살 거 다 주시고 등록금 다 주시고, 난 미국 가면 접시 닦기는 하기 싫으니까 목회할 자리 주시오. 이래가지고는 86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유학 떠나서 거기 가서 한 달 만에 미국에서 담임 목사 됐어요. 미국에서 한 달 만에 미국 간지 담임 목사가 되는 예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미국 가보세요. 한 달 만에 담임 목사가 되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돼서 5년을 공부하고 담임 목회를 하고 먹고 살고 공부하고, 한국에서 돈 한 푼도 오지 않았어도 다 먹고 살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또 소명을 주셨으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지금까지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인도함을 받으며 오게 된 것입니다. 고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도 알아야 되고 말씀에 철저히 헌신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때에 학원 강사하다가 학원 강사할 때 제 돈벌이가 좋았어요. 그때 한 달에 말이죠. 그때 돈으로 300만 원 이상 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계속할까 하는 생각도 조금 날라고 해가지고 금식기도 일주일 했습니다. 그때 그 생각 떨어뜨리려고요. 그리고는 교회 가서 월급 5만 원 받았습니다. 전도사 하니까 5만 원. 5만 원 받는 일에 그냥 딱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완전히 헌신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냥 그대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시리라. 그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10절로 1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계속 우리가 일을 벌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 주여 주께서 내게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선 자기는 안방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10절로부터 14절 보세요. 거기 11절부터 보면 이제 그 주인의 종이 주인의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나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 그 성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꿀렸으니 저녁 때라. 저녁 때가 되니까 시온에서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인의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나홀의 성 우리 아브라함 주인의 동생의 성에 도착을 했는데 저녁이 돼서 딸들이 물길러 많이 올 텐데 어떤 딸이 어떤 딸인지 알지 못하겠고 누가 내 주인의 며느리가 될 여자인지 알지 못하겠으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딸들이 물길러 나올 때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건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좀 마시게 하라 할 때에 그 여자가 마시우라 하고서는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이다 하고 약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며느리로 정한 여자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로 택함받은 여자가 누굽니까?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 리브가. 나홀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홀의 아내가 누구냐?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 리브가라. 리브가를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나로 항아리를 기울여 물 좀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리브가가 당신 마시우시고 당신의 약대도 마시우리이다. 그러니까 벌써 리브가는 마음이 말이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물 좀 마시우라 할 때에 당신은 팔이 없어 손이 없어. 가서 당신이 떠먹지 왜 나보고 달라 그래. 그러면 벌써 이 깍지 같은 거는 이건 벌써 아니단 말이죠. 벌써 아니고 마시우고 또 거기다가 오른밤을 달라면 왼밤도 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요새는 속옷 벗어 입을란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주는 품성을 가진 이 리브가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기도를 해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결국은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개인의 삶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실패하지 않냐고 부흥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도 멸망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국가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김정일이가 핵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했어요. 선언했는데 그러면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야, 그러면 핵 보유하고 있으면
미국이 그걸 못하게 해서 전쟁 일으키면 우리만 죽으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반대하고 김정일이하고 하나 돼가지고 핵을 통일해서 우리 거로 삼자. 그런 사람들이 소위 통일연대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민노총 합쳐가지고 막 다 난리지기고 미국 사람들이 잘못한다. 김정일이 핵 가지고 있는 건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하면서 막 선언하고 편들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김정일이가 전쟁을 전에도 일으키고 그 아버지 때도 일으키고 그랬으니 핵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고로 핵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개발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핵을 완전히 거기서 제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과 더 공조하고 김정일보다 더 센 핵으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 지금 딱 갈라져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답은 뻔한 건데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인도해 주시도록,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도 성령님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에 헌신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 뜻, 내 욕심, 내 정욕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헌신돼 가지고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시오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건 성령의 인도하는 관계 없는 사람, 그건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돼서 사는 사람이고 그건 성령님과는 무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헌신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을 신뢰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우리 개인과 교회와 국가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님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의 인도를 기도하고 여러분 삶 전체가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찬송 부르면서 장화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